창세기 말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다 중요하지만,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죄악이 관영한지, 왜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의 세계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죠. 또 이들의 이런 실패가 단순히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가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되었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타락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기에 앞서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 관한 그 통찰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야만 이후에 이야기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죄됨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의 그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의 첫 구절은 죄의 처음 그 시작이 이제 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뱀의 특징을 뭐라 표현하고 있죠?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간교하다, 무언가 우리말로는 되게 부정적인 그러한 뜻을 담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슬기롭다라는 뜻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뱀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데는 이후에 그 뱀의 말을 살펴볼 때 그 말에 거짓이 있었고 그의 행동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이기 때문에 뱀을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표현한다 할지라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뱀은 악한 존재이다. 원래 이 뱀은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화적 존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 그런 피조물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어떤 신화적인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만 사단이 이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면에 뱀이라는 그 이면에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사단의 도구인 그러니까 뱀을 사단 그 자체로 보는 시각도 틀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동물일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뱀을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뱀을 볼 때 그 이면에 있는 사단으로 보아도 우리가 무방하죠. 사단인 것이죠. 어떤 타락된 영적인 존재, 그 사단인 것인데 사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어떻게 타락한 영적
사단이라는 타락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이후에 하는 그런 교리 시간에 이제 뭐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관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필 때 그때 한번 살필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에게 죄가 처음 들어오는 그 시작이 이제 타락한 악한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타락한 영적 존재인 사단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구로 사용된 게 이제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뱀이었다라는 것이고, 사단의 도구였던 곧 사단인 이 뱀은 하와에게 한 가지 진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자인 하와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뱀의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일단 거짓이잖아요. 거짓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질문인데 의문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안에 이제 부정적인 것이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간교한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뱀의 질문은 무식한 질문이죠. 굉장히 무지한 질문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런 무식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뱀은 일부러 짐짓 자신은 모르는 것 마냥 하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씨앗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뱀은 이 의문형의 질문 가운데 그 부정의 씨앗을 담아서 하와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뱀의 간교한 질문 앞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절하게 그 말씀 그대로 대처하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뱀의 이러한 간교한 질문에 하와는 무엇라 대답하는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은 이거죠. 뱀이 말했잖아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에서. 그러나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3절에서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 말씀에 관한 변주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죠. 즉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2장 15절에 아마 기록되었을 텐데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금지된 법칙이 지금 하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뭔가 추가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무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런저런 제약들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약이죠. 밤늦게 있지 마라. 밤늦게 밖에 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와. 어렸을 때는 한 3, 4시, 4, 5시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특별히 자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위험하고 험악하니까 9시 전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들을 부모가 하잖아요. 일찍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이 이제 자녀를
보호하는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것을 자녀를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때에 뭔가 자유를 억압받는다라고 자녀가 그것을 인식한 부정적인 인식함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 혹은 엄마.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의 어떤 요구에 내뱉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 한 가지였죠. 늦게 들어오는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금지를 가지고 굉장히 크고 과장되게 해석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집에서 아무것도 마치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존재인 것 마냥 부모의 그 이면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걱정하는 그 보호하는 그 마음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과장돼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금지에 대한 불만인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말 가운데서 과장되어진 그런 것들, 과장된 그런 표현들은 금지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임으로 알 수 있는데, 즉 이처럼 오늘 하와와 뱀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와의 과장된 이 대답이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닌가. 그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뭔가 크게 이게 금하신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왜 못하게 하지? 라는 의문 가운데에서 좀 크게 생각하면서 불만스러운 마음이 그 내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나무를 금하셨을 뿐 이미 많은 은혜와 특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동산의 관리자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과 식물들이 다 그들의 먹을거리였고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충분한 여건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제한받는다 생각해야 되던 거죠. 이미 많은 것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 가운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억압받는다, 제한받는다라는 그런 내면의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단 한 가지 금지하신 이 명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한 가지 금지된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피조물 자신이 그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 나무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 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을 이 설교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은혜인 것임을 봤죠. 마치 말씀과도 같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뛰놀면서 누리는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마치 설교 강단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선악과가 그러한 역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증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한 은혜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는 그러나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녀가 늦은 시간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그 부모의 금지의 명령을 원망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금지의 명령 이면에 담긴 그러한 인애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뭔가 불만스러운 가운데서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와의 이 대답에 관한 두 번째 변주는 뭐냐면 하반절에 있는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2장 17절을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애매한 뉘앙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앞서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던 그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금지에 관한 명령을 무언가 과장한 반면에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의 영역의 부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굉장히 약화시키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주되어지고 있는 뱀의 대답 가운데서 하와의 그 대답,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하지만 무언가 변주되어지고 있는 이 대답은 더 이상 원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이 아닌, 마치 오늘날 신앙의 성도가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 뜻하신 말씀이 그게 아닌 것처럼 아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와의 이런 대답을 들은 뱀은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무슨 결론이? 이 하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구나.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항상 때때가 되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 이렇게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게 그들의 전도라고 말하기 그런데 그들의 포교? 네. 포교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어린 시절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지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거기에 이제 쓱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뭐다?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더니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예수의 어떤 신성을 좀 부정하고 그거로 이렇게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걸 듣고 흘렸었는데 이제 집에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 오면 이제 말도 섞지 말고 이단이니까 이렇게 어미 경고를 당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무언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했으면 대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미혹되지 말도록 이제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무언가 과장되고 약화시키는 이 하와의 이 대답은 뱀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구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이 이제 자기의 의도를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의문형으로 질문했던 이 뱀이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와를 압박하고 도전하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종려 먹을 때 반드시 너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무언가 희미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하와에게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책임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은연중에 내비쳤던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뱀이 그 말을 자극하면서 이제 그 말에 동조하면서 너희가 그 금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벌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정의 시각을 계속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은 이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어떤 시기하는 그러한 분으로 인간의 무언가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분으로 뭔가 편협하고 뭔가 악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뱀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거짓이죠. 선악과를 인간이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악을 경험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유익이 아니죠.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것이 아니고 뱀은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숨긴 채 당신이 만드신 그 낙원에서 무한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떠한 편협하고 시기하는 분으로 호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정하도록 하와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 우리가 6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5절까지 살펴보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과 하와의 이 담화, 이 대화 가운데서 총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사용되죠. 총 3번 하와에게 뱀의 입에서 이렇게 총 3번 이렇게 인용되고 사용되지만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것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죠. 만약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하셨던 그 의도와 그 뜻대로 뱀의 입에서 하와 입에서 사용되어졌다라면 죄의 미혹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뭐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에 대응하는 하와가 온전히 말씀에 무장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을 사용하였다면, 인용하였다면 그는 거짓에 흔들릴 리도 없고 미혹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수많은 인생의 미혹 앞에서 그것이 뭐 어떠한 직접적인 배교를 강요하는 이단의 미혹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의 수단과 목적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미혹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와 오늘 한국 교회와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회복된 모습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뱀의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이제 여자가 늘 보았던 나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나무가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죠. 늘 그냥 스쳐보았던 그런 나무가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였죠. 6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보암직하다 눈으로 보았을 때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탐스럽다라는 것은 이제 이생의 자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신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3가지 대표적인 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런 3가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오늘 하와의 모습에서 이런 3가지 죄의 욕망이 드러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녀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렇게 그녀의 욕망이 이제 사단의 말을 통해서 좀 더 증폭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있다. 이러한 죄의 패턴이죠. 죄의 모습. 오늘날 역시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거창한 정치적 사상이나 철학보다는 사실 저는 이번 성격에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 발끈하죠. 부동산에 발끈하죠. 뭐 여야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진보와 보수라는 나름의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보다 그런 사상에 좌우되기보다는 어떤 만들어놓은 담론에 좌우되기보다는 먹거리, 부동산에 자기의 재산에 이렇게 적극적이면서 이런 모습이 보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부정하고 왜곡하죠. 인스타에서 나오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 많이 다르죠. 굉장히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눈을 찍고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 하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수련회 갔는데 제가 그냥 약간 반 장난 삼아서 미션 같은 그런 조별 미션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점수 주고 이제 나중에 상품 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화장 금지라는 미션을 내렸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많은 조, 한 5-6개의 조가 있었는데 딱 한 조만 그게 가능했어요. 대단하다. 요즘 10대들이 대단하다. 죽어도 그것을 포기 못 하는데 이제 한 조만 그 조에 있는 자매들이 작심을 하고 화장을 안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 무언가 이렇게 그 내면과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어떤 또 그런 것이 어떤 때로는 위선과 가식적인 것들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사람은 또 오늘날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좋은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감옥 간 부모와 자녀의 뉴스가 최근 들어 나오더라고요. 그 좋은 학교 성적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교사였던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하여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교 1등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가진 자는 더욱더 좋은 자리와 이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오늘날의 화두는 공정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하와의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믿는 자들은 과연 이러한 세 가지 죄의 모습, 세 가지 죄의 패턴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부동산에 민감하고 우리 역시 어떠한 아름다운 것에 눈을 빼앗기고 우리 역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믿는 자들은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다름을 보여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쫓지 말라고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이거 다 하나님 복이지라고 말하면서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야,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변주하지 말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들 버리면서 다르게 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죄의 미혹 앞에서 우리의 조상인 이제 하와는 결국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면서 결국 인간의 죄악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인간의 타락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남자 성도들께서 이렇게 농담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해서 인간이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약간
들었던. 그래서 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여자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뱀이 누구를 유혹하죠? 여자를 유혹하죠. 분명 여자를 유혹하지만 뱀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희가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고 있죠.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너희가라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대상이 하와 여자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인 것 마냥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하와와 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이야기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어떤 아담 그 자신이 부재함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하와의 타락을 보고 아담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죄악인 건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담도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로맨스를 좋아하는 인간적 시각일 뿐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선악과 먹은 것은 아담의 분명한 책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라는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뱀이 말할 때 아담은 함께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연약한 그릇이었던 하와를 지키면서 뱀의 입을 막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가 여호와의 증인 다음에 올 때 하지 마, 듣지 마라고 말했던 저희 신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잖아요. 지킨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연약한 자를 지키셨던 우리 어머니처럼 아담은 뱀의 입을 막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가 막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는 그 역시 뱀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뱀의 말, 그것에 자신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뱀을 막지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막지도 또 그 스스로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도 또 그가 스스로 먹는 것도 막지도 않았던 거죠. 하와는 5절에서 6절 정도 되는 이 뱀과의 여러 토론, 담론 끝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반면에 아담이 먹는 과정은 아주 심플하게 그저 6절에 단 한 절 나오잖아요. 굉장히 신속해요. 하와가 땄고 하와가 주었고 아담은 그걸 먹은 거죠. 따다 주다 동사의 세 가지 반복이 한 절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그에게 간교한 말이나 유혹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듣고 있었고 이미 하와가 넘어갈 때 아담 역시 그렇게 넘어가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아내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 역시 함께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남자 집사님 말처럼 이제 여자가 먼저 실수했다. 그 논리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죠.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 어쨌든 간에 아담 역시 이 책임에 관해서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 역시 동참한 그런 상황.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교리학자들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세 가지 죄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 이것은 하와의 그 타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와에게 해당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는데 하와는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지 않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범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하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모습에서 살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 범죄를 하거든요. 나의 어떤 득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의심하고 그냥 하는 거죠. 불신한 가운데 하는 것이죠. 혹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의 길을 걷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러한 불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신자라 말하는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봐. 이 하와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물론 입으로는 아니라 말하죠.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부모가 좋은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해줄 때 우리 역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는 말에 다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었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은 불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면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유혹을 쳐낼 수 있죠.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 뜻하신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죄의 명칭은 이제 반역이죠. 이 반역은 아담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적극적인 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이다. 아담의 이런 죄를 하와와는 다르게 반역이다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와보다 더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창세기 2장 가운데서 들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럼에도 유혹에 그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먹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통치와 계명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개를 들고 반역하는 행동으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반역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자라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적극적이고 잘못된 악을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하는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상황과 그런 위치와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이야기함 가운데 나눌 때 그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반성하고 성찰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대체 그런 것이 반역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 무엇이 반역?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제안해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 아담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죄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명칭은 교만이죠.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 모두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뱀의 유혹을 보면 하나님과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유혹이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교만함 가운데 그런 말에 둘 모두 다 휘둘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그분의 지식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보다는 사단을 통하여서 들은 그 자신들이 생각한 내용들이 더 정확한 진리라고 간주하였던 거죠.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거겠지. 하나님 분명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닐 거야라고 교만스럽게 자기의 뜻을 더 높이 세우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기준임을 거부한 채 여러 가지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을 궁극적인 진리 판단의 도구로 삼는 그런 태도가 많이 있죠. 이 시대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보다 세상의 다른 이성과 다른 기준들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기준들을 만들고 때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 그 말들이 자꾸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못한 채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안에서 믿는 자들이 점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왜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판단이 더 앞서는 거죠. 말씀으로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뒤적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방법들을 찾고 여러 가지 갈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적어보고 갈래들을 찾으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데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은 아닌가. 불신과 반역과 교만의 모습이 오늘날 믿는 자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마음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이 죄된 모습을 떨쳐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 조상들의 죄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관영하며 극복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매주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삶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죄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에 나와봤자 그냥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 취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든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할 분명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만인 거죠. 왜요? 내가 죄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도 없는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여서 받는 어떤 이 땅 안에서의 파편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제한될 거예요. 많이 제한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 앞에 구하면서 회개와 자복함 가운데서 그러면 용서를 구함 가운데 나아갈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지킬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이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인애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오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나왔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나의 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반역된 우리의 본성의 마음들 하나님 것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하게 복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